주빌리 채플 교회는 저나 제 아내에게 참 의미가 깊고 애착이 가고 그렇게 참 많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캐나다 온 지 7년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나사렛과 같은 동네가 저한테는 이 주빌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주빌리 교회는 나에게 어떤 교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언제나 돌아가야 할 교회로 마음에 남아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캐네디언 처치들을 돌아다보고 올 초에 정확히 말하면 작년 연말에 주빌리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양 목사님, 박 사모님이 떠나셨네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돌아오니까는 그렇게 저희 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양 목사님 부부는 떠나버리셨어요. 참 소박하시고 순수하시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나 제 아내의 철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듬어 주셨던 그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그 순간들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솔직해지고 또 정직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 예수 산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리치몬드에 있는 참된 교회라는 한 교회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사모님이 신장이 디서빌리티 판정을 받았고요. 목사님도 당뇨가 심하시고 고혈압이 심하신 두 분 다 몸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계셔서 목회가 많이 탈진이 돼서 이 현장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모님과 목사님을 만나 뵙고 제가 그 교회에 몇 주 설교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겠다고 저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일에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곳이 있으면 세상 끝이라도 달려가야 되는 것이 제 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라는 직함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가서 말씀으로 섬겨야 될 곳이라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빌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기에 제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컸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보다도 더 큰 마음을 주빌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제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리치몬드 참된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시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돕고 싶고, 성도들이 말씀의 기갈함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았기에 제가 말씀으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돕고 싶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겠다 안 하겠다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역시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했다고 저에 대해서 다 알고 더 파악하고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월까지 그 교인들, 그 목사님의 제안은 12월까지 그 교인들이 함께 저하고 예배를 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될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다른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똑같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 주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할 때 저는 아마도 주빌리에서 그 교회로 파송받아서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언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이런 몇 마디의 말로 어떻게 다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할까 하지 말까 저 밑에서 계속 고민했는데, 집사님 얼굴을 뵙는 순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남은 생애의 목표는 저나 제 아내나 동일하게, 부족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메이킹 텐트 했지만 나는 메이킹 브레드, 빵을 만들면서 그냥 평신도로 묵묵히 섬겨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그렇고 어느 교회 가서 섬기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제가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 삶을 쉐어했고요. 아까 전에 찬양을 인도하신 전사님이 쉐어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느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3년 동안 전 세계의 신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많이 들었던 설교의 말씀과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본문인지 아세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최근 3년 동안, 전 세계의 이 최근 3년이라는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검색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했고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은 그런 교회 현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우리에게 쏠려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성경을 봐도요,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오라라는 이 초청, 오라라는 이 초청의 말이
1900번이나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불확실한 우리의 이런 예측 불허한 미래 가운데도 성도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백성에게 가장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실까? 저는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신자들이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고 듣는 찬양처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하나님의 충족한 임재를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이요.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힘찬 구호로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힘없이 직접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신자들이 가지는 참 특별한 은혜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모두 다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작업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이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그 모든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 절 또 그 다음 절에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3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이 23절을 읽어보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디를 여러분 강조해서 좀 세게 읽고 싶으세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누구를요? 믿는 도리의 소망.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굳게 붙잡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60% 이상이 접종이 됐다고 하지만 대부분 노년층에 이르는 것 같고요. 활동성이 많은 젊은이들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1,800명 하루에 그 정도 올라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도 이 BC주도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9월 10일자에 하루 BC주 확진자가 800명 정도가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의 생각보다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참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 반대로요. 좀 풍요롭고 갈수록 편안해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예수를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이 없이 굳게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교회사역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제가 느껴본 리트머스 2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내가 예수를 굳게 붙잡았는지 안 붙잡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승승장구의 성공에서 오는 풍요로움입니다. 이 풍요로움의 리트머스를 내 자신에게 담가보는 것이죠. 빌딩을 3개에서 5개 이상 소유한 성도님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시절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1,000만 불 이상이 되는 저택에 살고 계시고 통장의 현찰이 하루 셀 수 없이 측량할 수 없이 초마다 분마다 늘어나는 상황 속에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을 저는 생애를 목도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쉽게 놓아버리고 쉽게 잃어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아는 내용의 한 구절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쉽다? 예. 그 말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결국에는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방불하게 여기는 그 상황은 예수를 굳게 잡은 손을 놓게 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훼손케 하고 흔들기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구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리트머스는 또 다른 극단이지요. 극심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난입니다. 큰 어려움이죠. 가진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빚더미 위에 여러분이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예수를 여러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붙잡으면 재물이 다시 회복되고 모든 빚이 청산이 된다고 누가 말을 하던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내 곁을 떠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있다라는 사실 속에서 정말 만족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외롭지 않다, 나는 고독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2가지 극단의 상황 속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한 분만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살아간다면 저는 그 사람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어떤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물질도 나의 버팀목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가족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내가 붙잡아야 될 절실한 온전한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부터 이 부분에 저는 철저하고 예민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2 극단을 가지고 흔들어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교회의 생명이 있고 없고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는 교회,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보세요. 예수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외치지 않는 교회가 있는지.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를 굳게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직접 선택하는 교회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빌리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를 흔들림이 없이 굳게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주빌리 교회를 살아가니까 이 주빌리 교회가 예수를 굳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간에 이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확신이죠. 두 번째는요, 그 다음 구절이죠.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상황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다. 여기에 돌아본다라는 말의 헬라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시면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돌아본다라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잘 지내니 뭐 이렇게 둘러보고 살피는 그 정도의 소극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돌아본다는 말은 박차를 가하다, 자극제가 되다, 동기가 되어주다 라는 말이 여기에 서로 돌아본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박차를 가하고 무엇에 자극자가 되고 무엇에 동기가 되는 거냐 하면은 사랑하는 일과 선행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사랑하고 선행하는 일에 자극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사랑해 줄만 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주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지도 몰라요. 저는 이 말을 간단하게 서로 돌아본다는 말을 제가 이해하는 말로 번역을 하니까 샘플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의 샘플링이 우리가 서로 되어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샘플링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국의 여러분이 잘 아는 짐 엘리엇도 참 대단한 사랑의 샘플링의 사람 아닙니까? 와라니 부족에게 복음 들고 갔다가 손에 총은 들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향하지 못하고 자기 심장으로 뚫고 오는 독창을 맞고 그 짐 엘리엇이 숨을 거뒀죠. 순교했죠.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 남편을 뒤따라서 그 와우라니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남편을 죽인 사람에게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샘플링의 자극입니다. 우리를 자극시킨다면 우리의 삶도 성도로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동기가 되어주고 자극제가 되어주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도 단순한 도덕적이고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여기에 착한 일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지요. 구원의 포괄적인 사역입니다. 세상과의 충돌되는 선택, 나의 손해를 포기하는 선택, 이윤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을 더 윤택케 하는 선택.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번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어느 여름은 최절정에 올라간 날 언제였던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폭염이 있는 그날에 몇몇 로이드 쪽에
또 밴쿠버 쪽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직원들을 위해서 이윤을 포기하고 그 비즈니스를 클로즈했다라는 사실이 여기저기 기사로 신문으로 나타나는 걸 제가 읽어보았어요. 그 신문 기사를 읽어봤을 때 이 사람이 참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요. 이것이 참 자극이 되는구나. 이것이 서로에게 굉장히 동기가 되는, 이것이 서로 돌아보는 것이 이러한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덕이 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제 아내에게 제가 덕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서로에게 부부로 살아가면서 도전이 되는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서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편안해지고 가까워지면 이것이 더 어려워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요.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면은 끊임없는 서로에게 자극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서로 돌아보는 날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고 쉐어함을 통해서 김씨든지 이씨든지 박씨든지 할 것 없이 그 형제와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사는 삶을 함께 나눠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자극자가 돼서 서로가 살아가야 될 동기가 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선행해야 될 이유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참 건강하다고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주빌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목사의 설교보다도 나눔이 더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께 주목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 그분의 사랑의 정의가 저는 참 인상적입니다. 그분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분은 사랑과 선행을 하나로 링크로 연결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기쁘게 충족시키는 하나님 안에서의 넘치는 기쁨이다. 한 번 더요. 사랑은 사람들의 필요를 기쁘게 충족시키는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기쁨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난다. 그것이 사랑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마음의 사랑의 느낌은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우리의 의지의 동기를 부여한다. 서로 사랑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선행을 향해 또 다른 격려를 만들어낸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요, 마지막 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힘써 모이는 것. 제가 목사가 되고 가장 속상했던 건 이 말씀이 곡해되어서 적용되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만났을 때 제가 참 힘들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자주 모이라는 요구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매스컴에 항상 오르내리는 한국의 그 사랑제일교회가 저는 가장 이 팬데믹 상황에 국가의 법도 어기면서 끝까지 모이는 그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로 칭찬받지 않을까요? 성경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나치게 비상식적인 요구가 있는 본문은 좀 유심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배경을 살펴볼 필요도 있고 앞뒤 좌우의 문맥을 살피는 것도 참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을 읽는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이겠지만 당시의 성경은 오늘날 성경하고 달랐습니다. 그 당시는 이 말씀이 쓰여지는 당시는 두루마리 성경으로 성경이 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성전과 회당이라는 특정 기관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고 듣기 위해서는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 말씀의 이 배경입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힘썼다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구절이 성경에서 발견될 때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는 모습을 의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심판과 회복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삶이 긴급하다라는 요청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끊임없이 노출시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두 인물이 떠올라요. 여러분, 삭개오하고 마리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요, 말씀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자라가고 성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들려주고 싶은, 제가 늘 언제 머릿속에 담고 있는 내용은 칼빈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란 무엇이냐? 칼빈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우리에게 정의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머니다. 그 어머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담고 있는 것은 뭘까요? 어머니가 담고 있는 말은 정말 깊고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제가 노트에 적어보니까요, 어머니가 담고 있는 내용마다 노트 한가득이 한 장 꼭꼭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거에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교회는요, 양육의 장소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훈련되어지는 양육의 장소예요. 내 영혼의 성숙과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육체의 성장은 밥을 많이 먹고 운동하고 하면서 성장해 가겠지만 내 영혼의 성장은 말씀을 먹고 기도로 호흡하면서 내 영혼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셨죠? 또 얼마 나오지도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전에도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셨죠? 여러분의 삶은 교회 속에서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오랜 동안의 교회는 어머니인데 그 교회 속에서 여러분 얼만큼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양육되고 성장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들이 많았다라는 수많은 유럽의 교인들의 현재의 현주소는 그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교회가 선술집이나 관광지로 탈바꿈해버린 현실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떠나와서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제가 제 친구들의 얘기를 쭉 이렇게 저렇게 이모저모 다 들어보면은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머니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진 상태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습관으로 형성되어진 것이 과거에 이 말씀이 기록되는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날 제 자녀들과 아내하고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요즘 감사한 건 가정예배가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는 상황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고백으로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날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목사인 제가 여러분 피하고 싶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떤 이유로요? 어제까지 빵 만드느라 너무 피곤했으니까. 오늘만이라도 좀 더 쉬고 싶다. 그냥 그대로 소파에 쭉 치고 앉아서 배를 밑에 깔고
상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멍 때리고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면 그때 제 딸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예배드려야지. 뭐 얼버무리고 피하다가 제 아내의 저주를 당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제 질그릇같이, 질그릇 중에서 완전히 다 깨어버린 제 모습입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질그릇이라도 다 뽀사진 질그릇이라도 좀 깨끗하게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잘하는 거는 제가 잘했던 것을 과거를 돌이켜 보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을 4년 공부하고 신대원을 3년 공부하고 뷰에 와서 1년 공부하고 뭐 어디 아카데미에서도 1년 공부하고 한 토탈 10년 이상은 공부한 것 같아요. 그 공부 속에서 제가 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았겠지요. 또 잘못된 전통도 많이 배웠겠죠. 하지만 내가 성장하고 잘하는 것은요, 교회 속에서 함께 쉐어링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접근되어지고 내 삶의 현장에 부딪힐 때 내가 그 속에서 자라가지는 거예요. 한 집사님과 고3 때부터 6년 동안 내비교회 때 DFT 교재 가서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을 쉐어링하는 시간이 제 일평생의 모든 신앙이 거기서 다 자랐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 189줄 암소팩 들고 저한테 한 절씩 외웠는지 확인하면 토시 하나 틀리면 다시 오라고, 그 고달픈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얻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저한테 꼭 물어요. 큐티 했는지 큐티 노트 보여달라고. 그러고 항상 말씀을 쉐어링하는 삶 속에서 저를 힘들게 만들어 가셨지만 그 과정이 제가 양육되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을 지금에서야 제가 보고 깨달았어요. 주빌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지금까지도 모이기를 힘썼지만 사람 때문도 아니요, 목사님 때문도 아니요, 말씀이 없어 내가 죽고, 내가 말씀이 없어서 내가 지금 숨 쉴 수가 없어서 내 영혼이 성장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머니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는 그 속에서 내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배고프면 꼬르륵 신호를 보냅니다. 전 늘 언제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혼은요 절대로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가끔 성령께서 이런저런 충격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와닿게 귀로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편안함과 육체의 배부름과 안일함이 우리에게 편안을 주지만 평안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포맷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컴퓨터를 샀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몇 번 걔가 죽을 뻔했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살렸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잘 모르지만 그 살리는 작업이 시스템 복구였어요. 시스템 복구를 몇 번 해서 몇 번 살리다가 나중에 그걸로도 살려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정보가 너무나 아깝지만 이걸 다 뭐 백업해두지 않았으면 이거 뭐 통째로 날릴 한이 있어도 컴퓨터를 살리려면 다시 싹 지우고 포맷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지금 뭐 USB도 있고 뭐 있지만 옛날에는 CD가 있었습니다. 윈도우 CD가 있어서 그걸 다시 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제 컴퓨터 그래서 다시 깔아서 다시 정상으로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오랜 동안 하면서 이 컴퓨터를 보면서 제가 제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도 다시 복구되는 것이 필요하구나. 다시 그리스도의 CD로, 그리스도의 USB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잡다한 세상 것들로 뒤섞여 있는 내 안을 싹 청소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뿌려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우리를 씻겼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 보혈로, 그리스도의 시대로 우리를 다시 한번 포맷하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빌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주빌리 교회를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주빌리 교회 속에서 다시 새롭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